우리 성경대 탐험, 오늘은 예레미야서 16장부터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메시지를 확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열방에 흩트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의 칼에 붙이겠다고 하셨다고 오늘 전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모자라서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또 복을 빌지도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울며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제거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신 사명, 주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투정하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오늘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하되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너를 대적하는 저들이 내 앞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이게 16장입니다. 16장.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도 왕따가 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죽이려는 음모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게 전해준 메시지를 말로만 전할 뿐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전했던 메시지가 진짜고 말한 대로 심판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는 내 말뿐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뭐라고요? 메시지다.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목사가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설교만 하면 편하겠는데 설교한 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혼자 사는 목사는 괜찮겠는데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눈치 보이는 사람이 우리 마누라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어떤 사모님이 이불을 갖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대잖아. 여기서 살자고. 왜? 여기서 하는 이야기하고 집에서 사는 모습이 다르니까. 아직 우리 마누라는 이불 갖고 여기 안 온 거 감사하죠.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한 대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그게 진짜라고 삶으로 진짜인 걸 보여야지, 말로 아무리 진짜라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욕먹는 것도 뭐예요? 말하는 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아는 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그리고 아는 대로 안 사느니까 뭐예요? 저 가짜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그런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심판이 임박해 왔음을 확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전해줬던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임박해 왔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지냈던 거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어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예요? 음란한 종류의 창녀였던 고멜하고 결혼해갖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애도 낳았는데 자꾸 도망가는 자 데려다가 또 왜? 그게 도지는데 데려다가 그대로 살라 가정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 그게 다 뭐죠? 그 삶이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말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매우 혹독한 미래가 아주 임박해 온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금하셔요. 세 가지를 하라고 하세요. 그건 뭐냐면 너는 이 땅에서 결혼해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마라. 호세아에게는 결혼해라 그랬는데 에레미야에게는 뭐예요?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 낳지 마. 그렇게요. 죄로 가득 찬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까지도 칼과 기근에 또 독한 병으로 죽고 망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뭐 해줄 자도 없고 매장해 줄 자도 없고 애도해 줄 자도 없고 오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굴러다니다가 공중에 나는 새들의 밥이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 범한 비참한 말로라는 거죠. 15장 2절에서 죽은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뭐한다는 거예요? 성취될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요,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총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20세 이전의 남자들 다 결혼했어. 결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럽게 여겼어. 그런데 에레미야가 결혼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돼요. 왜 결혼 안 해? 그랬을 거고 그때마다 혹독하고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다면서 삶으로 또 한 번의 메시지를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왜? 그 혹독한 미래. 오늘 그 미래가 지금 심판이 임박해 왔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면 그거 감당 못 한다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초상집에 가지 말래. 장례식에 장례 절차에 참여하지 말라고 금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두 같은 처지가 되어 죽음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묻어줄 사람도 없고 죽음을 애도해주고 곡해줄 사람도 없을 거고. 오늘 그런데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금하고 있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이방인들은 보통 뭐냐면 죽은 자에 대한 산자가 미안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불쌍해요? 산 사람이 불쌍해요? 아니 우리 가끔 상을 당하면 그러거든요. 죽은 사람 불쌍하다고 막 울어. 아니 죽은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국 가서 그 사람 하나도 안 불쌍해. 그 사람은 뭐라 그래? 나는 네가 불쌍하다. 이 세상에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불쌍한 거. 근데 우리는 거꾸로 누가 불쌍하다 그래요? 죽은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 하나도 안 불쌍해.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산 사람이 불쌍해.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미안함을 애도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머리를 밀면서 애도했어. 근데 그걸 누구도 따라해요? 유대인들도 따라해. 그거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거 하지 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았고 인자와 긍휼을 제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제 또 세 번째로 뭘 보느냐면 잔치집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지 마. 잔치집에 가지 말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서 모든 기쁨의 소리를 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세상에서 언젠가 초상이나 결혼식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고립무원이 되죠.
사람들이 완전히 왕따 당할 거 아니에요. 따돌리는 삶을 통해서 앞으로 유다에게는 어떤 즐거움도 없을 거라는 완전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하고 상대해 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그러니까 메시지로 전한 뭘로? 에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고 속히 임할 거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임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임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가 뭔가 하고 묻거든.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가 하고 묻거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뭐하고?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고 절하며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러면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아니 조상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요? 그럴 건데 하나님이 하나 더 붙였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조상의 죄와 더 뭐예요? 조상보다 더 악하게 죄를 지은 너 때문에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생면부지의 땅 바벨론으로 내던져버려서 거기서 우상들을 실컷 섬기며 죄를 쌓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놈의 우상 숭배가 제일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우상 숭배가 제일 문제였어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우상을 섬기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턱 들어왔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턱 들어왔을 때 그 땅에는 보니까 본래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 잘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힘 있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들 보니까 다 뭐하고 있어요? 풍요와 다산을 주고 강하고 부유하게 해준다고 하는 누구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섬긴다는 거 안 해. 하나님 섬겨. 근데 보험을 드는 거야. 우리 정치인들, 정치인 대통령 나온 사람들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여당 하는 사람한테 하면 돈 주면 만약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니까 여기다 보험도 든다고 그러잖아. 이런 말 해도 되나?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 듣고 보험 들듯이 여기도 좀 줘.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다가 제 신이 우리한테 노해가지고 뭐하면 농사 잘 못 지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봐달라고 거기도 좀 섬기는 보험 들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재밌는 것은 우상들은 자기 부인과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해요,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에게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요 그런 거 이야기해요? 그런 거 없어. 다른 우상들은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도덕적인 삶을 바로 살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삶의 방식을 안 바꿔도 상관없어. 그대로 살면서 그 신을 섬기니까 이거 노하지 말으세요 라고 해도 복 주세요라고 하고 내 삶은 나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쉽고 편한 거예요. 쉽고 편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주변에 천주교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유를 들었더니 술, 담배 해도 거기는 괜찮대. 제사 그대로 드려도 괜찮대.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안 바뀌고 보험 하나 더 들듯이 거기를 간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왔더니 뭐 바꿔야 될 게 많아. 고쳐야 될 게 많대.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래.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거 무너뜨려요? 다 해도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만 주일날라도 예배도 드리지만 뭔가 찜찜해서 복준도 하고 하는 다른 신도 보험을 들듯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없지. 여기 당연히 여기는 없지. 그죠? 근데 놀랍게 유명한 점쟁이들이나 무당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대. 이게 웬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는 안 가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도 스포츠 신문 같으면 오늘의 운세 그것부터 보는 사람. 그거 보지 말고 걔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요. 아멘. 그 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누구도 만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해야 되는 이야기하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를 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람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묻고 그게 낫지. 아멘.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필경 북방에 있는 바벨론에 죽임을 당하고 남는 자는 끌려가서 종노릇 할 거야. 그건 다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백성을 해방시켜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주의 백성들을 주의 크신 팔로 해방시켜서 출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손을 내미는 날이면 더 이상 그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걸로? 출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바벨론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잡혀가지만 다시 뭐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아주 망한 건 아니다. 망하지만 아주 망한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오늘 그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17장. 유다 백성들은 그들 조상들의 우상 숭배하는 죄와 그보다 더 악한 저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외쳐도 말씀을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안 하고 변경 불가능한 참담한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 것이 임박해 있는데 저들은 뭐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있다. 이게 이제 더 큰 문제. 죄 짓고 망하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뭘 잘못하고서 왜 망하게 된지도 몰라. 그러니 이게 해결난망이죠. 그래서 저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뭐냐 하고 항변했는데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17장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 17장에 들어오면 금강석 철필로 돌에 새기듯이 명명백백하게 새겨져 있고 잿물로 비누로도 잿물을 쓰고 비누를 쓸지라도 씻고 지울 수 없는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번제단 뿔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번제단 뿔들에 새겨져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단 뿔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번제단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들 뿔로 우상 숭배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온갖 죄와 우상에게 한 것들이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무성한 나무 곁에 또 들의 산 위에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 아세라상과 제단을 만들고 산당을 지어서 그것만 생각한다.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들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우상 숭배와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원수들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영원히 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고 무너지고 불타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5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찌해야 하는가를 말하면서 복을 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구분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는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신의 힘으로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5절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메마르고 소금기가 가득한 땅에서 열매도 못 맺고 겨우 생존에 급급하게 살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복을 받은 자는 어떨지 알까요? 복받을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우리 교회 로고가 여기서 나온 거 아시죠? 폭염이나 가뭄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잎사귀가 무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로고 기억하시죠? 어디든지 있는 그 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가뭄이 오고 오늘 비가 안 와도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초대도 안 했는데 막 몰려와서 힘을 얻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의뢰한 자, 의탁한 것, 이건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혹독한 심판을 앞두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뢰하는 소수는 그 속에서도 뭐 있다? 희망 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하고 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선한 대로 혹은 악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로마 3장 4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수호제기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밭이나 집, 나무는 누가 훔쳐갈 수도 없다. 책이나 곡식은 훔쳐간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듦이 일정하지가 않고 잠깐이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지 가지 않는 데가 없다. 이익과 녹봉이 유혹하면 그리로 가고 위험과 재화가 위협하면 그리로 간다. 질탕한 상조나 경쾌한 우조에 흥겹고 고운 소리를 들으면 그리로 가고
새카만 눈썹에 하얀 이를 가진 아름다운 미인을 보면 그리로 간다. 그리고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고 만류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끈으로 잡아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근데 마음을 끈으로 묶고 자물쇠 잠겨놓으면 지켜져요? 그게 안 된다는 게 또 한계죠. 그랬으면 어디다 집어넣어놓고 잠궈놓고 가면 좋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다 한 방에다가 넣어놓고 보석에다 잠그고 신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 내가 지금부터 마음 잘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가보세요. 아까 이 다산 정약용이 하는 것처럼 이쁜 여자 보면 마음이 그리로 가고, 돈 있는 데 가면 그리로 가고, 권력 있는 데 가면 그리로 가고. 그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가긴 가는데 잘 안 돌아와. 그게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뭘로 다스리겠냐는 거예요. 잠궈 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아멘. 그렇게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 어떻게? 큰일 납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 큰일 납니다. 불의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마치 남의 알을 품은 자고새 같대. 이 자고새라는 새는 지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부엉이과에 있는 그 새의 알을 품는데, 알을 품고 나는데 알이 깨어나면 조금 지난 다음에 이거 하는 거 우리 엄마 아니네. 그리고 애들이 다 도망간대. 그러면 도망가는 것만 뒤만 쳐다보고 멍하니 있는 게 자고새래. 그런데 그런 것처럼 불의로 얻은 재물은 뭐예요? 오래 못 가. 여러분이 얻은 거 품어가지고 얻기는 얻었는데 뭐예요? 그놈이 금방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도망가. 그러면 그거 그냥 하고 안타까워하다가 끝나는 게 불의의 재물이래. 그러니까 불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고새같이 어리석다. 아멘도 안 해. 하여튼 불의로 얻은 건 어느 날 여러분 보는 데서 빤히 보고 있는 데서 도망갈 거예요. 이제. 해도 이제 소용없이 도망갈 거예요. 붙잡지도 못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상과 달리 영광의 보좌여 처음부터 높으신 성소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백성과 달리 하나님만 의탁하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 다 그랬는데 자기는 누구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했사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만 내 찬송이시니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사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찬송 받으시는 분이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하시는 분만 뭘 받을 수 있다? 찬송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거 아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네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들을 돼?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똑같죠. 예수님 금방 오신대.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언젠데 안 오시잖아.
이렇게 위협하게 한번 말한 대로 되게 해달라고, 위협만 하지 말고 위협한 대로 되게 해달라고 빈정댑니다. 그러니까 야유를 퍼부어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고 입으로 죄 짓지 않고 목자로서의 사명을 등한시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만 순종했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재앙이 배나 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오늘 21절부터 27절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율법을 준수하고 싶으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중 생명의 길을 택하는 건데, 예레미야는 안식일 규정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잣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이 모든 율법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안식일법으로 율법에 대한 태도를 판별하고 안식일 규정을 준수를 통해서 전체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태도를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걸 보고 네가 진짜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지 한번 그걸로 내가 판단해 보겠다는 말하고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씀대로 살고 주님 사랑하고 그런데 주의를 안 지켜. 예배도 잘 안 드려. 근데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저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성 안으로 물건을 들여오고 내보내고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도 안 하고 그걸 거룩하게 지키려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말로 주님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위해 사는지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런 때가 가끔 있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그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표로 뭐를 해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누리겠지만,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안식일날 물건을 가지고 드나드는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들을 모두 태워버릴 텐데 끌 사람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회개가 불가능할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거든요. 나 마음대로 살다가 뭐 할 때? 죽기 전에 회개하고 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고. 근데 회개 못하고 한 사람 많아. 진짜요. 마지막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를 못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데려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아멘. 오늘 뜬금없이 안식일 이야기를 턱 한 거예요. 뜬금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안식일 하나를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뭐예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죽었다 다시 살 것을 믿고 주일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주님 사랑한다는 표로 11조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 주님 사랑하고 막 하는데 11조를 드릴 수 없다면 그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그걸로 테스트해 보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하는 제대로 못 지키는 거 보고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해 보겠, 체크해 보겠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9장.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에 가서 옹기 그릇, 18장은 아까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 그릇 하나를 사래.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모시고 함께 하시드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래. 가서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에레미야가 욕은 먹었어도 어른들,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시고 지금 흰놈의 골짜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부인 취급하면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 조상들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숭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근데 만약에 옆에 어른이 있는데,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뭐 애를 막 때려, 말 안 듣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막 때리면 어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어른이 있으면. 어른이 계시면,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다고 회초리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때려요, 안 때려요? 못 때려. 야단도 못 치고 뭐라고 말 못해. 왜? 그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혀 의식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야죠? 무슨 이야기든 다 할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대. 하나님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대. 우리 곁에 계시대. 우리 안에 계시대. 그래 놓고는 사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른인데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여러분 있는 거 의식하지 않고 막 애들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막 문 던지고 막 청소한다고 막 털고 막 이러면 어때요?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고 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시면서 어떻겠냐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은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인 부패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우상인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왕이. 므낫세 같은 왕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우상 몰렉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오늘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자 그 땅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온갖 복을 내려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뭐예요?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치는 손으로 바뀌겠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치고 대적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대적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시체를 장사 지낼 자가 없게 하고 새와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성읍이 주변 사람들에게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이 생명을 찾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자기 자식들의 살을 먹고 나중에는 서로 친구의 살을 먹는 처참한 이런 실제적으로 BC 697년이 되면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어요.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그것도 없으니까 친구를 서로 잡아먹기도 하는 때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이 그대로 697년이 되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문을 열고 항복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들이 뭐예요? 또 반항을 하니까 아예 BC 586년에 뭐예요? 완전히 싹쓸어가 버리죠. 아까 BC 참 600 아니라 597년에 그랬고 11년 후에 이제 시드기야가 되기 전이네. 오늘 이렇게 했던 게 여호야긴을 끌고 가죠. 그리고 시드기야 동안 11년 지난 다음에 또 반항을 하니까 아예 586년에 성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선포하고는 잠깐 오늘 그들이 이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선포하고는 아까 사가지고 간 옹기 그릇이 있었잖아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기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가치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옹기처럼 부서뜨리겠다. 아예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모든 게 끝났다. 아예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여기서는 회개하라고 권면도 안 해. 도벳에 소위 그 아까 흰놈의 골짜기를 도벳이라고도 하는데, 흰놈의 골짜기가 시체로 가득 차고 더 이상 시체를 버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 차고 더럽혀져서 예루살렘을 더 이상 거룩한 도성이라고 자랑할 수 없고, 오늘 부정해진 창기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모양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가 도벳 즉 흰놈의 골짜기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도성과 온 땅에 내가 선언한 모든 재앙이 내린 것은 너희가 목이고다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재앙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으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살 길이 있습니다. 20장. 에레미야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모든 재앙이 이 성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라고 하는 경고를 하자 성전의 총감독을 맡고 있던 바스울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불경하다고, 그리고 영업 방해된다고 잡아다가 매로 때리고 목에다가 나무 고랑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착고를 목에다가 씌우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랬다가는 그 다음 날 명백하게 그렇게 잡을 만한 죄가 없는 걸 알고 바스울이 에레미야에게서 착고에서 풀어서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놓아주자 바스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바스울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고 그런다. 마골 미사빕이라는 말은 사방의 두려움,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고 타인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리라고 하는 저주받은 이름을 오늘 이름으로 하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왕의 산에 넘겨서 칼로 죽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것이랍니다. 저들이 그렇게도 아끼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귀중품과 오늘 왕의 보물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갈 거랍니다.
그리고 바스울과 그 집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바스울러는 바벨론에서 죽어서 거기 묻히고 내 집사람과 내 친구들도 그럴 거랍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BC 597년에 바벨론 1차 침공 때 그대로 성취되고 맙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에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투정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선지자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선지자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더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권유하니까 내가 말려들어가지고 결국은 선지자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신 일, 담아주신 말씀 전했는데 나는 날마다 모욕과 치욕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지금 에레미야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담아주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만 하면 매맞고 욕먹고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한다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시켜놓고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름으로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겠다고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 내가 이제부터는 전도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 전도 안 하겠다고, 전도하러 갔다고 욕먹고, 요즘 이야기라면 그런 거잖아요. 전도하러 갔다고 욕먹고 문전박대되고, 내가 저한테 뭐 저보다 못 배운 게 있어서 내가 뭐 돈을 달래요? 얻어먹은 게 있어요? 저 살라고 전했는데 나한테 그런다고. 나 이제 하나님, 나 전도 안 해요. 그랬더니 속에 뭐가요? 불이 일어났다 이거.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니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피해갈 수가 없고, 전하지 않자니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고. 여러분, 이런 갈등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런 갈등 해보신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한 번쯤은 해보는 거지. 네? 자신이 처한 여건과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맡기신 주의 일을 그만두고 주신 말씀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을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울면서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계속 가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주변에 있는 이들,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까지 이제 와서 뭐예요? 너 실수 한 번만 해봐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는가 보자. 또 유혹거리를 자꾸 그 앞에다 놓고 유혹에 넘어지는가 보자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 실수하고 잘못 유혹에 넘어가면 원수를 갚자 하고 용사들 같이 덤벼드니 내가 두렵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잠깐 지나니까 에레미야가 뭐라 그래? 그런데요, 두려운 용사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줄을 알고 내 사정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할 줄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아멘, 행악자의 손에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에레미야는 자기 낱날을 저주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레미야에게 너를 내가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고, 지켜주고 구원해 주겠다고 그랬고, 원수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한 번 더 투정을 부려요. 그런데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에레미야의 투정이 안 나와요. 앞으로 감옥에 갈 때도, 물 저장 탱크에 감금될 때도, 진흙구덩이에 빠질 때도, 심지어 애굽에 끌려갈 때도 오늘 같은 극에 달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예수 바로 믿고 바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 보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 수 있어. 그때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돼. 그죠? 아프다고 이야기해도 돼. 투정하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멈춰야 돼. 그죠? 그걸로 다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걸로 풀어서 안 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그 길을 일어서야 돼. 아멘. 힘겹지만 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참 좋겠다. 예레미야. 아니요, 저는 솔직히 목사인 저도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늘 설교했지 이렇게 세심하게 안 챙겼어, 에레미야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너무 좋아요. 이게 막 비밀이 있어. 그래서 힘이 나요. 우리 집 사람이 지난주에는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에레미야 같아.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당신이 에레미야라도 된 것처럼 왜 그렇게 목 생각 좀 하라고. 그래요. 마치 제가 에레미야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예,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좀 씨름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씨름해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여기 안 온 사람들은 좀 듣기라도 하게 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하는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꼭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오시고 또 새벽기도 때 못 오시면 듣고 혼자 성경을 읽어보고 그걸 풀어보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거기 나온 대로 묵상해보고 그리고 적용해보고,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그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건축의 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들 위해 약속하신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10의 1조와 건축의 물과 선교 헌금들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만나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고 예레미야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